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 10가지 재앙, 또 가는 여정의 홍해를 지나는 그런 여정이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1년여간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성막 설계도 주시고 성막 짓고 성막의 영광이 임하기까지 그 시내산에서의 일정을 레위기에 다 기록된 것이고, 민수기는 시내산 떠나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38년, 제일 기간은 길죠. 그것을 쓴 게 민수기입니다. 시내산 떠나서 열 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과 제일 근접거리예요. 광야로는. 거기에 딱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가서 보고 와라,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제일 날렵하고 똑똑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다녀와서 이제 보고가 너무 처참한 거죠. 아낙 자손, 엄청 키 큰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다. 우리는 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절대로 못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듣고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통곡하고 밤새도록 원망불평하고, 나중에는 막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는데, 그 위기와 그 위기의 순간에, 극한 상황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무법천지 같아도 모세 아론같이 기도하는 어른이 계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청년들이 소수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세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보고를 듣고 깜짝 놀라죠. 광야에 벌써 13, 14개월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 진짜 힘들거든요. 꿈 가지고 나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 상상과 다른 거예요. 백성들은 낙담하여 믿음을 잃어버렸고, 근 200만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오열하니까 뭐 얼마나 큰 난리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처자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종노릇할 건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는 거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한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이때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엎드렸다. 본문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흥분하고 광분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발로 밟히기 좋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어떤 설득보다, 설명보다, 어떤 행동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엎드림으로써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영도해 갑니다. 엎드림이 능력이죠.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할 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만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아지느냐 하고 또 대적하죠. 또 반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뭡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건 뭡니까?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죠. 나는 흙과 같고 티끌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완전한 겸손의 기도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기도를 40년 지켜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첫 번째 반응도, 첫 번째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해가 저물도록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참, 엎드리는 지도자 밑에 엎드리는 제자들이 나오고, 엎드리는 부모 밑에 엎드리는 자녀가 배출되는 거죠. 엘리사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엎드려 기도할 때 3년 반 만에 하늘이 열리고 비를 쏟아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권위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람이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들 앞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리시는 분들, 밤마다 나의 정한 기도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특별히 인생의 위기와 가장 중요한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삼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20살쯤에 저희 친구 중에, 동기 중에 어부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해녀고 삼척에서. 그래가지고 맨날 저 바닷가 자랑을 해요. 여름에 한번 놀러 가자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몇 명이 바닷가 진짜 백사장 옆에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부라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고기 잡아와고 오징어 잡아와가지고 막 썰어서 주는데 자연산은 다르더라고. 어부가 금방 잡아오. 뭐 시장 자연산 해도 어부가 금방 잡아와서 썰어주는 거는요 막 살살 녹아요. 야, 막 한 이틀을 배 터지게 먹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배를 태워주겠대요. 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이 아버지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배 있는 거 아니라고. 이 바닷가에서 배 한 척이 있으면 선주라 그러는데 선주 배 있는 집은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배 한 척이 집보다 비싸다는 걸.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본인 집이 그냥 남의 일 해주고, 그 어머니 보니까 막 머리가 막 물질을 하니까 머리가 막 빡빡하고 말씨도 막 거칠고, 삼척은 또 거의 경상도 말씨 쓰거든요. 그래갖고 막 드세요. 그래갖고 남의 일 해주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자랑한 줄 알았더니 신앙 간증을 하셔요. 어느 날 두 분이 바닷일 하고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이미 소방차는 다녀갔고 다행히 집에 애들은 없어갖고 아무도 다치진 않았고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그냥 물만 뚝뚝뚝뚝뚝 흘러내리고 시커먼 제가 그냥 잿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는 그 앞에서 막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아이고야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잘못하면 그 집 무너지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잘못하면 집 무너진다고. 근데도 거기를 딱 들어가더니 그 집 한가운데, 크지도 않은 집인데 집 한가운데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갖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 근데 그 어머니 말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기도도 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그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였대요. 근데 그날 세상에 뭐에서 홀렸는지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탁 무릎 꿇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이 울던 어머니가 딱 일어나가지고 됐다 막 하나님이 오늘 저 모습을 보셨을 것이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 불난 집은 불같이 일어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대로 진짜 불같이 뭐가 잘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집도 다시 지어갖고 널찍하게 지금 집처럼 이렇게 뭐 민박하고 하고, 그리고 배도 사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날 엎드린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엎드리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없고 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말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머리 굴리지 말고 정말 힘들 때 엎드리면 그 엎드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찬양하는 사람. 저 그림만 보세요. 저거 시골에서 옛날에 보던 것인데 무슨 벌레인 줄 아세요? 저 개똥벌레. 그 다음 그림. 저건 뭔 줄 아세요? 저건 아시네. 저 반딧불이에요. 그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도 이번에 개똥벌레와 반딧불이 같다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2020년에 발매된 앨범 중에 가수 황가람 씨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그 곡의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반딧불과 개똥벌레가 원래 정식 용어는 반딧불이에요. 개똥벌레는 별명이더라고요. 별명. 속칭이죠. 근데 지금 이 벌레가 자기가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가 사람들이 자꾸 너 개똥벌레야 개똥벌레 하니까 내가 벌레였구나. 그걸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를 벌레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넌 별이 아니야. 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너는 벌레야.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 그래요?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빛나니까. 별이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계속 빛날 테니까. 야, 여러분 뭐 사실은 개똥벌레나 반딧불이나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칭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딱 보고 와갖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 좀 봐라. 2명이서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와. 엄청난 땅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만히 놔두겠냐? 맨날 쳐들어올 것이다. 안악자손이 우리한테 주겠냐?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10명은 똑같이 봤는데 불평하고 악담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꼭 나빠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다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3m 되는 거인 장수잖아요. 골리앗이 그 배틀채만한 방패와 창을 가지고 탁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와, 크다. 너무 커서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15살, 16살 된 다윗이 딱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와, 크다. 저 골리앗의 맞박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어떻게 던져도 그냥 못 맞출 수가 없겠다 이거예요. 그게 기백입니다. 기백.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믿은 사람은 광야에서 전부 다 메뚜기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오직 2사람만이. 또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고기가 먹겠대서 왜 먹고 파 먹고 뭐 수박 먹고 과일 먹고 뭐 다 먹었는데, 오이 먹고 뭐 다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개인도요 늘 어려움에 지향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특징은 항상 과거를 지향해. 과거를 미화하고 옛날은 참 좋았는데 왕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서 1등하면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 천재예요. 다 천재. 왕년에는 내가 어쩜 그렇게 이뻤던지, 어쩜 그렇게 잘생기고 피부는 어쩜 그렇게 배국 같았는지, 옛날에 먹었던 것은 다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옛날에는 뭘 해도 재밌었는데, 옛날에 놓쳤던 그 고기는 진짜 월척이었는데, 옛날은 다 좋아요. 청년이냐 노인이냐 나이가 좌우하는 게 아니다. 도전하느냐 청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다. 일을 중시하면 청년이나 자리만 중시하면 노인이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청년이지만 과거만 바라보면 노인이라는 거. 어때요? 노인이세요? 청년이세요? 연세 드셔도 청년들 있어요. 새파랗게 젊은 애들 중에도 속은 노인이 들어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400년 노예 시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노예 근성이 없을 수가 없죠. 무슨 일만 생기면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를 지향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 얼어 죽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세대로 세워져 가시는데 가장 큰 대적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애국 가마 곁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셨습니까? 얼마나 매맞고 고생하고 눈치 보면서 마음대로 먹는 것은 만나고 마음껏 자유를 주신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기억은 참 공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요. 기억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내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잘 관리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옛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헤세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가장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충만히 임하십니까?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높일 때,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할 때, 그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지난 주일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려고 앉아서 한참 기다리는데 그 병원에 그 LED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병원 홍보도 하고 좋은 글귀가 적혀 있어요. 가만히 보는데 글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박완서라는 분이 아마 이게 강연에도 쓰고 이게 칼럼에도 쓴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안구, 그러니까 눈알 하나 갈아 끼우려면 1억,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인데 돈이 있어도 기증자가 없으면 못 갈아 끼운다.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2억 내지 5억, 간 이식하는 데 7천만 원, 그것도 기증자가 있어야 되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고, 앰뷸런스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 있으면 1시간에 36만 원. 그러니까 멀쩡하게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살아가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51억짜리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공기를 마시면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손 들어보라니. 51억짜리 몸을 가지고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냐. 우리 남석현 집사님이 하반신에 마비가 와가지고 재활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서 주일마다 교회 올 수 있는 거 진짜 큰 감사인 줄 믿으십니까? 집에서 멀쩡하게 걸어서 화장실 내 스스로 다녀오고 하는 것 큰 감사인 거 믿으시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찬송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통찰의 사람. 여러분 트라우마 겪어보셨어요? 저는 트라우마 잘 안 겪는데, 제가 안산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족들 데리고 미국에 이제 유학 떠나던 날, 그리고 수속 다 해놓고 면세점 쪽 그 에리어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비행기 출발하는 시간을 잘못 봐갖고 좀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밥 먹다가 뛰었어요. 뛰어라 해갖고 막 유모차 들고 막, 그때 애가 어려가지고 10분을 막 진짜 막 정신없이 떴는데, 그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와, 이거 비행기 놓치면 이거 뭐가 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막 이게 막 몸도 마음도 이 영혼도 막 거의 멘탈이 나갈 정도로 뛰었는데, 뛰어서 그 앞에 딱 게이트에 갔더니 내가 이게 보딩 시간을 출발 시간으로 잘못 보고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이 시간 놓치면 비행기 못 탈 줄 알았는데 이제 비행기 보딩 시간인 거예요. 똑똑하셔서 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네.
근데 저도 모르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공항만 가면 왜 갑자기 사람이 멍청해지고, 공항만 가면 뭔가 이렇게 정신이 어찌러찌러해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항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항만 가면 그런 거예요.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그 비행기 안 타는데 누구 픽업해주러 공항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고, 한국 와서도 1, 2년 더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비행기 마음껏 탈 수 있어요. 그때 트라우마를 처음 겪어봤어요. 저는 나름대로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이 환경이 한 10분이 막 압박되니까요. 그게 내 머릿속에 몸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공항 냄새, 공항 분위기 막 그때 그게 그대로 나를 하여금 가기만 하면 막 몸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을 종살이 했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죠. 어떻게 해요? 뭐든지 안 죽으려고, 힘들지 않으려고 생존에 대한 강력한 그런 요령이 생기는 것이죠. 매 안 맞으려고. 뭔 일 있으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거예요. 안전한 대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은 다 당연한 걸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냐 이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40살, 40살 내외였어요. 둘 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노예로 태어나갖고 40년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8절 보세요. 8절. 자, 우리 8절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불평, 불만, 연약하고 낙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잘나서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은 것이죠. 400년 종살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의 그 세대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비전과 그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뭘 의심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하심이 없는 분 아닙니까? 400년 전이지만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나서 여기 꼭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장례가 많았잖아요. 우리 조계성 권사님, 박순재 권사님 92세, 95세, 이몽래 권사님 89세. 우리 교회는 다 장소예요. 여자분들은 애지간하면 다 90세 넘게 살고. 할렐루야. 예. 나흘 동안 세 분이 같이 가셨어요. 나흘 동안 세 분이. 지금까지 한 두세 달 동안 아무도 안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나흘 동안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참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인사하세요. 같이 가요. 나보다 하루만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어줘요. 진짜 그래요. 우리 조계성 권사님이 먼저 가셔갖고 딱 자리 잡고 내가 하루 일찍 왔는데 여기 괜찮아, 일로 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셋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신입생 같이 드리고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돌아가신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다 믿음에 굵직한 우리 여종들이라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죠. 분명히 천국 가셔가지고 오늘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이다. 사람은 떠나가는데 그분들의 믿음은 이어집니다. 그분들이 평생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 자녀들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은 보기에 떠나갔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죽은 자가 어디 있고 산 자가 어디 있어요. 계속 그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 땅에 있건 천국에 있건 연속적으로 이어서 마치 마라톤 경주하듯이 바톤을 주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멀리 열심히 뛴 만큼 자녀들은 더 편한 거예요. 자녀들은 더 영광스러운 결승 가운데 나아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의 특징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홍해를 지나왔는데, 얼마 전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고, 얼마 전에 10가지 재앙, 그 엄청난 기적들, 1년, 2년도 안 됐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세대는요, 400년 전의 약속도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충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 섭리의 경륜을 여전히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통찰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양평동교회 118년의 역사,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체육대도 우승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제기 열심히 차서 그래요? 저 제기 차서 허리 아픈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와 그 숱한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풀어주실 때가 되니까 풀어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영광을 주실 때가 되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당대하면 얼마나 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 구속의 역사를 보는 통찰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만큼 아팠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치료도 하시는 것이고 풀어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통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됐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때도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중에 시찬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갔는데 제가 노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버스를 타서 그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노회가 코로나 전에 노회 총 재정이 교회들마다 3%씩 교회에게 노회 상회비를 내거든요. 그거 모아서 노회가 같이 힘있게 또 일을 하고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고 선교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전에 13억, 14억이었대요, 우리 노회가요. 그래서 전국에서 5번째 큰 노회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10억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3, 4억 차이지만 3, 4억이 주니까 제일 주는 데가 어디냐면 어려운 교회들 덜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좀 도와주고 이제 추가로 선교지를 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몇 교회라도 좀 부흥하고 세워지면 노회가 힘이 될 텐데 거의 우리 노회에 120, 130교회가 있는데 거의 다 쪼그라들고 줄어들어 버리니까 노회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세대 속에서 양평동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조금 부흥하고 힘이 된 거의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앞장서고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좀 교회와 노회와 더 연약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